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함께 예배 처소에 모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삶의 현장도 다양하고 취하고 또 선물로 받은 많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또 모든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2025년도라고 하는 시간의 공평 앞에 우리는 한자리 했습니다. 결코 여러분과 저가 또 서로가 한자리에 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셔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는 제게도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너무 소중한, 낭비해서는 안 되고 허송세월해서는 안 될 너무 귀한 보배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깊이, 인생의 가치,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인생을 알기 원한다면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 사실 결혼식장은 기쁨과 감사와 새로 시작하는 가치가 넘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시작의 관점이 더 많은 현장이 결혼식장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반대 개념입니다.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현장이요. 지나온 인생을 함께 고백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면서 내 자신을 더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는, 돌아보는 시간의 현장이요.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자 말씀드립니까? 지금 이 본문에 집필자 된 사도 바울은 사실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한계를 맞닥뜨린 거지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갇혀보니까, 묶인 인생이 돼보니까 그가 진정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맺힌 인생이 돼보니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이 빌립보 성도를 비롯한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의 외침도 같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외침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였다고 선포를 하는 장면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기준을 사실 잘못 잡았어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저울에, 그 기준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놓고 봤을 때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내용처럼 그는 후회합니다. 인생을 헛살았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세상 가치에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던 게 너무 아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지난 삶 동안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후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부끄러움처럼 우리는 기준을 잘 못 잡았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도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지. 8일밖에 안 된 앳된 갓난애가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할례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난 의미이지요. 신앙 고백하는 부모 슬하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태어나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족속 인생이 돼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사실 숫자는 좀 적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이스라엘 나라 앞에 섰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긍심과 자부심에 쩔여 있는 족속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라를 처음 세우고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 인생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가지고 초대 왕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 나라의 초대 왕을 세운 지파라. 그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난 것 그 인생 본질 아닙니다. 겉면으로는 자랑거리 될 수 있지만 내 조상 중에 대통령이 나고 우리 가문 중에 유명 인사가 났다고 하는 거 천천히 따져보면 내 인생의 본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건 사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세상 가치도 순간에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지적인 훈련을 받은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명문대학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잘 배워서요, 당당해서요, 많은 사람에게 어깨 으쓱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잘났으니까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관에 들어가는 인생을 이렇게 살피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실로 사랑했던 내 혈육을 관 안에 이렇게 입관시키는 과정을 보면 잘 배운 것, 학식이 높은 것, 인생 본질 아닙니다. 얼굴이 예쁜 것, 외모가 빼어난 것, 그 도움된 것 많이 있지만 사실 장례식장에서 가서 찬찬히 관에 들어가는 인생을 보고 느낀 것은 그거 인생 본질 아닙니다. 돈이 주는 유익함 많습니다. 힘도 많습니다. 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인생 본질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치 기준 헛짚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돌아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리 아웅다웅했을까? 그거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얼굴 붉히고 왜 그렇게 갈등하며 살았을까? 지나놓고 보니 그거 아무 의미, 본질 아니었는데 잘 배운 거, 잘난 거,
돈 많은 거, 환경이 좋은 거, 건강한 거, 사실 그게 영원한 거라면 의미 있고 본질이고 가치 있지만 내 생명을 걸고 그거 취해야 되겠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건 영원한 가치 아닌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평균 저 공주 원로원에 가서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의 직원들 계시지만 대부분의 회중은 인생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을 뵐 때 과연 저분들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되고 자랑하면서 노년을 보내실까?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헛살았다고 혹시 슬퍼하지는 않을까?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어느 시점에 다다랐든지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2025년 출발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파 보면요, 건강 소중한데요, 그 건강 주권자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어려움 속에 딱 처해 보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소중하다 여기고 막 밤낮 물불 가리지 않고 애썼던 거, 왜 이 헛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후회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기준점을 바로 잡으셨나요? 후회 없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내 자녀손과 내 사랑하는 자들 앞에, 역사 앞에, 민족 앞에서 만왕이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격하면서 은혜였습니다. 진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치 기준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았으니까, 지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요, 열심과 열정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았고, 남부럽지 않는 막 인간적인 만남들 사회활동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행복했다고, 성공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럽다고 자기 자신을 막 높이면서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것이 해가 되었다, 부끄러움이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놓쳤도다. 그전엔 그게 그렇게 귀했는데 막 박사학위가,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게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격 조건이 막 자랑의 표상이었는데 어떻게 여긴다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미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배설물로 여긴다. 냄새나는 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가슴에 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냄새나는 오물에 발을 담그면서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인생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의 깊이를 묵상해라. 인생 배우고 와라.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몇 사람이 남았든 앞으로 인생 헛살지 마라. 아버지가 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내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혈육이 내 곁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그 마지막 유언이나 교훈이나 인생 의미 놓치지 말고
헛살지 마라. 헛된 인생 살지 마라.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새로운 기준을 복받아서 잡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요. 우리 주님을 안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지식을 알고 그분을 정말 경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요. 이전에 자랑했던 것, 이전에 막 의시됐던 것, 이전에 그렇게 소원하면서 쫓아갔던 것이 배설물이라니까요. 똥이라니까요. 추한 오물과 같은 거라니까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더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참 자유고요. 참 평안입니다. 돈 때문에 오는 평안이요? 아니요. 환경 때문에 얻는 자유요? 아닙니다. 세상 가치 때문에 잘하는 것 때문에 막 지금 기쁘다고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 주신 것 때문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 돼 주시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걸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붙잡은 이 귀한 진리, 이 법의 진리의 빛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헛사하는 것 말고요, 헛다리 짚은 것 말고요, 방황하는 시간 말고요, 진리를, 내 생명을 걸고라도 붙들어야 될 참된 가치를 찾아 나서는 기회예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욕심 건강 채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여러분도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도 부끄러워하게 돼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슬픈 인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끄러움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이 슬픈 현실에서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랴? 내 인생 헛살았도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요. 예수로 예수님이 계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눈이 비춰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해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할 말뿐만 아니라 행할 행위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계시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지난 세월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내심 기뻐하면서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좀 오르막이요. 그리고 이렇게 굽이길 가면서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갈 때마다 저는 반드시
뒷걸음해서 갑니다. 뒤로 걸어요. 오늘 새벽에도 교회 오면서 그랬습니다. 제 가슴에 오늘 새벽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세월, 지나온 모든 만남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았어요. 다 은혜서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요. 진짜 뒤돌아봐가지고 뒤를 정확히만 볼 수 있다면, 뒤를 보고 그 지나온 가정 속의 교훈을 진실로 가슴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가야 될 길, 뒤를 정확하게 읽고 뒤에 대한 교훈을 정확하게 꿰뚫기만 한다면 웬만한 것은 앞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으로 이렇게 갈 때, 뒷걸음 할 때 뒤 거의 돌아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다닌 길이기도 하지만 다 뒷면을 정확히 보면요, 앞에 상황이, 앞에 흐름이 어떨 거라는 대충 예견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도 내게 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보면 여러분 중에 간증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감격하신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칠 게 아니고요, 뒤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지나온 삶을 진실된 고백으로 볼 수 있으면 다 은혜였고 사랑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제게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서요,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대신 죄를 감당해 주시고 대속자가 되어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다 갚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였어요. 은혜가 보였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세상 논리나 세상 상식이나 세상 어떤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지혜고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도 똑같은 주님으로 역사하신 그 지혜, 그 지식 아는 것이 너무 신났어요. 그건 신비한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신나서 고상해서 너무너무 신비로운 비밀이라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감동, 이게 돈으로 됩니까? 이게 세상 가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든든함과 확신과 감격이 어떤 세상 배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로 나의 힘이 되어주신 대상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너무 고상해서 세상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저희 딸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저희 사이가 있습니다. 어제 딸 둘 사이 둘이 저희 가정에 왔어요. 제 가슴으로 외쳤어요. 눈빛으로 그들에게
깨닫기를, 이 아비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소원하면서 봤어요. 세상 지식적인 거 귀합니다. 좋습니다. 딸들아 사이들아 그거 귀하다. 그러나 영어 잘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냐? 수학 문제 잘 풀고 세상 컴퓨터 잘 두드리면 너에게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갈 수 있냐? 귀신을 명할 때 말씀의 권능과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문을 열어젖히는 그 능력이 산수 지식에 있고 수학 지식에 있냐? 아니요. 세상 지식 초등학문은 어찌 보면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으면요, 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슴으로 고백하면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어느 형편에 이르렀든지 내가 다 이룬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힘인 걸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선포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간증하며 사는 이 기쁨, 이것이 나의 2025년도의 소망입니다. 근데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요, 어떤 돈으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으로도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온전히 평안케 할 수 없습니다. 딱 오직 한 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참 생명, 참 자유, 참 기쁨, 저 영원한 영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고 하는 상, 그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은 받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만난 사람은요, 예수로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기뻐요. 예수 때문에 든든해요. 예수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있어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찾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걸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꽉 붙잡고 얻기 원한 게 있어요. 십자가 고난의 교훈을 아는 거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여기 회장님들 계세요. 여기 장군 출신도 있고요, 여기 고위공직자 출신도 있고요, 여기 잘 배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내 삶 속에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어찌하든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교훈이 뭔지, 내게 있는 이 십자가의 교훈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요, 믿음으로 깨닫는 거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 붙잡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서 정말 멀리 집어 던지고자 하는 거, 그거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돈 유익합니다. 건강 좋습니다. 배경도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 아니에요. 진실한 본질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그리스도가 내게서 역사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요. 그 은혜 속에 자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10단계가 있다면 2단계 간 사람이 있습니까? 나머지 8단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9단계까지 이미 다다르신 분 계십니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까지 내가 성공하고 오늘까지 덕스럽고 은혜스럽다 할지라도요, 노년에 노망한 사람 많아요. 말년에 부끄러운 인생 떨어진 사람 많아요.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